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정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한 이 말씀대로 언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보면서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요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며 이제 인생을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잠자는 데 23년, 그리고 일하는 데는 26년, 먹는 데 6년, 텔레비전 보는 데 7년, 그리고 근심과 걱정하는 데 7년,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통계치로 얼마가 나왔냐면 고작 88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근심과 걱정은 7년을 세월을 보내는데 반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는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그 88일밖에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요 한 88일 정도만 하고 기쁨과 감사는 한 7년 정도 하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여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어떤 많은 스트레스를 또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이러한 모습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3살, 5살, 예를 들면 한 명이 있는 아이보다는 한 2명 정도 있어주면 더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양산만 카페에서도 보면요, 한 3살, 5살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독방 육아를 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집안에서만 있다가 보니까 이 육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 3살, 5살 애들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이 3살, 5살한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하는 마음에 자괴감이 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데 혹시 정신과 약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댓글을 이제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말을 많이 적었다는 거예요.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맨날 집에서 애들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일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공감에 하는 소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요즘 같은 때 정말 많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어떤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의 말씀이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상황, 감정,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명령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올라와야지, 기뻐해, 명령이야, 그런다고 갑자기 네 하면 이게 제대로 웃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웃기지도 않는 아재 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덜 뚱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덜 뚱뚱한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 반포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근데 보면 이렇게 좀 재밌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안 좋은 썩소만 나오겠죠. 이처럼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막 재미없는데 막 억지로 막 그렇게 진심인 것처럼 웃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건 좋은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없건 상관없이, 또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척, 즐거운 척,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진 않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쉬운 것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밥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야식까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쉬운 명령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어려운 명령들을 합니다. 왜 이러한 명령들이 어려운 명령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어때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일이 훨씬 편하고 쉬운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기뻐하는 것 쉽죠. 하지만 인생이 어렵고 소외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 그게 아니죠. 비록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이 되더라도 너가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명령으로, 그것도 반드시 따라야 될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 이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명령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맞죠?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것은 명령한 사람이 잘못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도우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런 권면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권면의 말들을 한 그 시편의 그 저자들이요, 결코 그 당시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인생을 한탄하며 시작을 합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떠한 그러한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말들로 시작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상황과 감정, 어떤 이런 것에 이끌려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도우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주님과 1:1 카톡창을 수시로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그 주님과의 그 열어져 있는 1:1 카톡창에 카톡을 적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힘들고요, 이런 일이 속상합니다.
이런 카톡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수시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시 하나님께 카톡창을 열어두고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순서로요,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순서대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끝판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즉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두 쪽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으면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럼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맞아주실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식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은 그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환난, 핍박, 어떤 이런 시험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속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라고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어떤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경험들. 수많은 어떤 환난들을 내가 경험해 왔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망가뜨리고 어떤 파괴하고자 나를 준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환난이 왔어도 결국 이 일이 지금은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결국에는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보면 또 역시나 그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요, 어느 날 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는요, 책을 보기 위한 등자는, 그리고 개, 그리고 먼 길을 가기 위한 나귀와 율법서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키바는요, 한 마을에 가서 잠을 자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이 잠을 자기로 청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유익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한 마을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등불을 켜놓고 또한 토라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그 등불을 꺼트립니다. 그는 또 등불로서 어떤 토라를 읽기 원했지만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라 생각하라고 또 감사함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밤에 또 여우가 그의 개를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이번에는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나귀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요, 토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요,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할 법도 한데도요, 이 아키바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분명 주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마을로 되돌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밤새 도둑들이요, 이 마을에 들이닥쳐서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겠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등불을 보고 이곳에 사람이 있구나 와서 그 아키바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만일 낙이나 개가 살아있어서 그들이 막 짖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것이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키바는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아키바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우리가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70여 년 어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좀 더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적은 수인 88일이라는 수밖에, 그거밖에 안 되는 그 감사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관상으로 불행해 보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 평생의 기간 동안 7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지고요, 그리고 나서야 봄이 온다라는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꽃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이 꽃이 소중했음을 아니까? 결국 이 꽃이 지면, 이 꽃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그 꽃이 정말 소중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또한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또한 두 눈으로 보면서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꼭 어떤 잃어버려야지만 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요, 그 유럽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어떤 좋은 줄 모르다가 외국 가보니까 어디 이렇게 유럽에 특히 가봤더니 화장실 한번 가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500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그렇다고 깨끗하냐?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 한국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휴게소의 화장실을 가면 여름이라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엔 춥다고 히터가 나오는, 그런데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어때요? 유럽 가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을 겪어보고 나서야 우리가 겪고 있었던, 한국에서 이용하던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요, 가진 것을 잃은 뒤에 소중함을 깨닫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어떤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선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맥클러 박사는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요,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그룹마다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적으시오 라는 과제를 주었고요, 두 번째 그룹에는요,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요,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라는 과제를 주고 3주 동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났겠습니까? 바로 먼저 이 3그룹에 있는 학생들은요, 이 3주 동안 아주 행복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3주 동안에 병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활기가 넘쳤고요, 또한 모두가 다 밝은 표정으로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두 번째 그룹은요, 매일매일 이제 나빴던 어떠한 기분들,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적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더 싸우고, 또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위장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표정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고 맥클러 박사는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유익한 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인생도 이렇게 어떤 밝고, 어떤 몸도 좋아지고, 어떤 표정도 밝아지는 어떤 삶의 어떤 엔돌핀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결국 좋은 사람들을 줄줄이 어떤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혼자 똑똑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 일해볼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감사는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력, 어떤 체력,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력입니다. 어떤 상황과 곤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어때요? 어떠한 난관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이들에게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면 반드시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닌 것을,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삶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대부분 명사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명사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명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미래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세요.
그리고 역사의 빈칸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가 오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의 그릇만 우리가 만들어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축복의 그릇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온다고 한들 무엇이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인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서 어떠한 미래가 오든 감당해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상황과 환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